제가 성경을 이렇게 예배 때, 설교 때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는 인간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읽으시고 또 찾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게 기도 시간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박용만 장로님 기도하고 끝에 아멘 하는데 그 정도 소리로다가 아멘 한번 하시면 늘 좋겠어요. 기도 중간중간에도 그렇고, 그냥 저도 되게 외향적이면서 내성적이라서 아멘 막 이렇게 못하는데 한번 그냥 마지막에 아멘 하듯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아멘. 예, 이렇게 아멘 이렇게만 하셔도 기도하는 분들도 힘이 나고 또 설교자도 큰 힘이 납니다. 자꾸 아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름의 야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의 야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는 뜻이 있고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고 하는 상충된 두 뜻이 예레미야 속에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이건 심판의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이건 회복의 의미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한 이름 속에.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서 전체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던지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다시 높이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서의 주제예요. 예레미야의 배경은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태어났을 때 가장 악하다고 하는 마띠아 왕 때 태어나서 가장 성군이라고 하는 요시야 왕을 지내기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 아수르였어요. 근데 새로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나라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눈치를 봐야 되는지, 아수르 눈치를 봐야 되는지, 또 기존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 세 나라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최약소국이에요.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 시대를 다스릴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집트 눈치를 봤다가 아수르 눈치를 봤다가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이 서들어와서 다 끌고 갑니다. 이게 최약소국의 힘없는 민족의 아픔이에요. 바벨론에 서야 되나, 아수르에 서야 되나, 이집트에 서야 되나. 우리나라도 막 어려울 때는 어디에 서야 되나 눈치를 보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어요. 나중에 바벨론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다 끌고 가요, 백성들을.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끌려가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끌려가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같은 동족인데. 그래서 이집트에서 비참하게 고통 속에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았던 그런 선지자예요. 한번 예레미야를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캄캄한 시대, 어두운 시대, 힘이 없어서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1장부터 봐보시죠. 예레미야서, 성경에서 가장 긴 책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서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는데 예레미야가 바로 6절에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설득을 하세요. 8절 제가 읽어보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면서 설득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두렵게 하거나 공포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설득하시는 분이세요. 끊임없이 친절하게 설득하세요.
여호와 샬롬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평화 이런 뜻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도 팍스 로마나 이런 표현을 썼어요. 로마의 평화. 그 로마의 평화는 칼과 창의 평화예요. 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안 있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게 로마의 평화예요. 무덤의 평화라 그래요. 다 죽은 듯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달라요. 설득하세요. 이해시키세요. 나 못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게. 나 말 못해요. 내가 내 입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사람들 앞에서 두렵지 않도록 해줄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주세요. 그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해시키는 곳이고 설득하는 곳이고 감동과 사랑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감동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온 이유가 그 사랑의 감동이 된 거예요.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하나님. 2차 세계대전 때에 종결되었을 때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 연합군이 진격했어요. 처참한 거예요. 가스에 죽이고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쪽 벽에 군인들이 쓰여진 걸 보고서 숙연해졌다 그래요. 찬송이 써 있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네 써 있었다 그래요. 강제 노역과 굶주림 속에서 죽인다고 하는 그 죽음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으니까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과거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를 복줄 거고 너를 인도할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이 예배인 거예요.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건 협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나오라고 하는 건 안 나오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라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설교했어요. 청년들도 수요 예배 때 나오라고. 청년들도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에 천착되어져야 되고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마디라도 기도해야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예, 다 나오세요. 수요일날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로 살아야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협박하지 않고 설득하세요. 와라, 내 일을 감당해라. 내 입이 되어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어줘라. 이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감당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려움이 밀려와요. 10절을 보실까요?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1장 10절이 예레미야의 주제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앞부분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 이게 예레미야의 첫 번째 이름, 던져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이건 예레미야 이름의 두 번째 뜻,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던지시고 높이시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환상을 보여주세요. 예레미야한테 1장 11절에 보면 뭘 보냐 그랬더니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선문답 같으죠? 살구나무 뭘 봅니까? 뭘 보냐? 살구나무 봅니다. 잘했다. 이런 거예요. 저게 살구나무예요. 우리나라는 살구나무로 써있지만 정확하게는 아몬드예요. 저 살구나무의 이 히브리어가 샤케드라 그래요. 샤케드. 이게 깨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게 봄이 될 때 제일 먼저 꽃이 핀대요. 한겨울에 꽃이 펴서 봄을 알리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이 올 거다. 그러나 샤케드, 결국은 깨어나게 될 거고 높아지게 될 거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꼭 어쩔 수 없이 뽑히게 되고 파멸되고 파괴될 거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거다. 다시 일어날 거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파괴됩니까? 던져진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던져져요.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끓는 가마가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저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밀고 내려올 거다. 이걸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희가 이제 어려움을 겪을 거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거다. 17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17절.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동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죽게 될 거다. 16절 내용이 그거예요.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북쪽에 저 끓는 가마를 뒤집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광야 40년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고 살리지 않았냐는 거죠. 그런데 5절에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나는 너희를 복주고 먹이고 살린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는 나를 떠났냐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했냐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바람난 걸로 표현해요. 우상 숭배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너희한테 신실한 남편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왜 너희는 바람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2장 7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이죠.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잘 살게 해줬더니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줬더니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예배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토요일 주일 되면 1박 2일로다가 사방 놀러 다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해서 잘 살게 해줬더니 하나님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고단한 시간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렸던 그 모든 시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터진 웅덩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봐야 너희 빈손일 거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서 지키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떠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삽니다.
하나님 떠나면 살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재밌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준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에 생명을 떠나가면 죽음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죽음을 주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간다? 아니에요.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가 지옥인데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2장 35절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뻔뻔스러워졌어요. 2장 3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뻔뻔스러워졌어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하나님 나 죄 없는데요. 내가 뭔 죄를 졌다 그래요.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는데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전혀 하나님을 떠나서 수치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얼굴이 붉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좀 답답해요. 속상해요. 직분을 맡았는데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한테 얼굴 붉어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얼굴이 좀 붉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근데 예배가 없는데 기도도 없는데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데도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참회 얘기도 한번 끝나고 이제 자유야 끝났어. 이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5장 12절 말씀 볼까요? 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5장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없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를 떠나서 한 6개월쯤 지나면 자연인하고 똑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없어. 내가 겪어보니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주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살 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운전을 하는 분인데 하루 종일 극동방송 들으면서 다닌대요. 근데 이 말씀 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믿음 안에서 지키게 되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런 얘기 했어요. 유행가 들으면 유행가 따라갑니다. 말씀 들으면 말씀 따라갑니다. 세상 바라보면 세상 따라가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의 길을 열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서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앞거는 7장이에요. 7장을 성전 설교라 그럽니다. 7장 9절을 보시겠어요? 7장 9절에 보면 이들이 십계명을 다 외면합니다. 십계명을 다 범해요. 9절이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았는데 안전해 걱정 없어. 그리고 나가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변명하고 이웃 것을 탐하는 십계명을 다 범한다는 거죠. 그러곤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참회 기도했으니까 끝.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희가 400년간 종살이 하던 것에서 거저냈고 광야 40년간 날마다 너와 함께하면서 복을 줬는데 왜 내가 없다고 하냐? 왜 우상한테 가서 절을 하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따라 사느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지식과 과학에 맹신해 있어요. 요행과 기적을 바라고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한 게 사탄이에요. 그리고 사탄에 동조한 게 아담과 하와였죠.
오늘날 물질 만명주의, 물질이 모든 걸 만능주의가 되어지고 과학 만능주의가 됐어요. 미래학자 중에 FM 2030이라고 하는 필명을 쓰는 에스판디어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989년에 벌써 트랜스 휴먼입니까? 당신은 트랜스 휴먼입니까? 이런 책을 썼어요. 과학자인데. 가면 보니까 2030년이 되면 인간은 더 이상 늙지 않는데요. 영원히 산대요. 뇌 속에 있는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인식했다가 업로딩했다가 필요하면 다운로딩 한대요. 자기가 죽어도 그걸 다운로딩해서 의식을 새롭게 만들고 영생불멸하는 삶을 얻는 새로운 종, 그게 트랜스 휴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자기한테 편리한 대로 귀도 많이 들으려면 한 3개 있고 팔이 한 8개, 이런 돌연변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선언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 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몽둥이로 바벨론을 쓰세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너희가 덜 맞으려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게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이걸 예레미야한테 선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달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목사 좋아하죠. 그러나 오늘처럼 오늘 아침 목사 뭐 잘못 먹었나 저렇게 열을 내고 그래. 뭐 어렵다 그래? 힘들다 그래? 이런 얘기 맨날 해봐요. 그러면 싫다 그러죠. 예레미야가 맨날 이 설교를 해야 됐던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막 울었어요. 기가 막혀서 울었어요. 9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찾아볼까요?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참혹한 시대가 이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냐면 예레미야서 16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6장에 보면 아내를 예레미야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한테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마라. 왜 그런지 아세요?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러니 죽은 자가 너무 많아서 매장할 수도 없을 거다.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마라. 아이 뭐 그런 세대가 오겠어? 그런 세상이? 여러분 인도 사망자 수가 40만 명이 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임시 화장장이 설치돼서 밤낮으로 저 시신을 태워요. 저 장례 비용을 아끼고 뗄감이 없으니까 겐지스강에 그냥 시체를 유기하니까 너무 끔찍해서 사진을 제가 못 올리겠더라고요. 들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뜯어먹는 거예요. 목불인견에 참상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이 당시 예레미야한테 똑같이 말씀하세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서 통곡도 하지 말고 애곡하지도 마라. 죄에 대한 심판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애곡할 틈도 없다는 거예요. 16장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8절을 읽어볼게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선포해요.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걸 어떻게 내가 전합니까? 나 못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가 속에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20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20장 9절 제가 읽어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예요. 내가 그만 말해야지, 복음 안 전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안 해야지, 그러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성도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답답한 마음. 처음에 예수님 믿고 답답했잖아요.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얘기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으로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같이 곤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합리적인 핑계를 대죠. 코로나로 인하여. 이건 합리적인 변명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수요일날은 30명도 안 오는데 뭔 코로나로 인하여예요. 아니에요. 신앙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처럼. 어떤 바이러스가 지구촌에 창궐할지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보다 더 무지막지한 무서운 바이러스가 몰아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아마 미래학자들은 코로나보다도 몇십 배 더 강한 바이러스가 몰아닥쳐서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는 길은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어요. 여기까지가 예레미야를 던지겠다고 하신, 이스라엘을 던지겠다고, 그들을 내가 새로 세우려면 캐서 파멸해서 그리고 뽑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장면이 바뀌어요. 두 번째 예레미야의 이름 뜻이 높이신다, 높이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33장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죠. 예레미야서 33장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서 33장 1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쉬이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임한 거예요. 첫 번째 임했을 때는 뽑아내 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임했어요. 그렇다면 뭔가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예요.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나중에 막 이 진창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목에다가 칼을 채우기도 하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죽이겠다고 그런 시간도 겪었어요. 최악의 시간이에요. 시대 뜰에 갇혀 있어요. 그 얘기는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2절이죠.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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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을 말씀하세요. 강한 확증을 말할 때 두 번을 말하고, 최상급으로 말할 때 세 번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 번 확증되어졌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들려준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할 때, 벗어나게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려줬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걸 말씀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실 텐데 3절을 읽어보죠. 3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지만 돌아오게 할 거다. 방법이 뭐냐? 부르짖으라. 이 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중대한 사안을 선포하거나 호소하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선포하거나 호소하는 일이에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는 이중예언, 이중성취라는 게 있어요. 이중예언은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당시적 상황에서 한번 이루어지는 일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중예언과 이중성취의 신학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오게 해서 이 33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참 귀한 말씀인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고쳐 낫게 하겠다. 제가 어릴 때 되게 부잡스러웠어요. 어디 놀러 갔다가 이렇게 내 친구가 이렇게 작살질을 해요. 작살을 가지고 물속에 이렇게 탁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들어갔다 하면 작살 가지고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때 작살은 그 노란 그 기저귀 그 고무줄 있죠? 그걸로다 이렇게 여러 겹 해가지고 이게 쫙 걸어가지고 그 대나무에 이렇게 작살 끝이 있죠? 그걸 탁 쏘면은 팍 나가가지고 이제 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되게 좀 부잡스러웠어요. 내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놀러 갔는데 옆에 마을 아이들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쪽 애들이 등치도 좋고 워낙 잘 싸워서 우리 애들이 너무 많이 맞았어요. 저도 뭐 막 피투성이가 됐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눈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작사를 들고 나왔어요. 내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놈들을 쏘겠다고 쐈는데 그놈이 피하네? 저를 맞췄어요. 그 작살이 여기 이렇게 팍 꽂혀가지고 오른쪽 이쪽 여기 관절 부분에 꽂혀서 6개월을 오른팔을 못 썼어요. 그래서 제가 왼손잡이가 양손잡이가 됐어요. 6개월 지났는데 여기 뭐 곰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병원도 막 그때는 안 가고 6개월 지나니까 3살이 나더라고요. 3살이 나면서 싹 아물었어요. 6절이 저는 읽어볼 때마다 꼭 그 작살이 생각나요. 이게 실제로 이런 해석이에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 위에 새로운 살이 나오게 하고 치유할 것이요. 새 살이 나오게 하겠다. 완전히 치유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요? 그랬더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읽어보죠.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성취한대요. 언제요? 15절이에요.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요. 다윗의 가지에서 한 공의로운 싹이 난다는 것은 가지는 싹이란 뜻인데 그 가지가 누구겠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왕이 되어지시고 우리를 모든 묶여진 것에서 풀어주시고 해방케 하실 것이다. 공평과 정의의 왕이 오실 것이고 모든 것에서 다 건져내실 것이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시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중 예언, 이중 성취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요? 그게 부르짖으라예요. 부르짖으라. 2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선포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장 24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아멘, 아멘. 10장 13절에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33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쭉 있는 말씀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 제가 10절에서 11절만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이스라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 소리가 울려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예배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오늘부터 우리 교회와 이 지구촌에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예레미야, 던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던지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다시 세우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너무 그 은혜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분만실에서 산모가 조그만 미숙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세상이 떠나가라고 우는 2살 배기에 딸을 놓고 아이를 낳고 이분이 죽었어요. 병원에는 인큐베이터도 없고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기구도 없어요. 여기가 남아프리카의 적도 부분이에요. 밤에는 바람이 아주 스산하게 불어요. 한 간호학과 학생 3파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준비해둔 상자와 아기를 쌀 면수건을 가지러 갔어요. 가지고 오다가 갑자기 막 와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물을 끓여서 고무보온병에 넣는 순간 그만 고무보온병이 터져버렸어요. 그게 우리한테 있는 마지막 보온병인데요. 이게 중앙아프리카예요. 적도니까. 중앙아프리카에서 터진 보온병을 넣고 아무리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분이 얘기했어요. 아기가 안전할 정도로 가능한 한 불을 피우고 가까이 눕히세요.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문과 아기 사이에 이렇게 잘 누이시고 당신이 할 일은 아기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거예요. 아기가 그날 밤은 간신히 넘겼어요. 다음날 정오예요. 다음날 정오에 이분이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덧붙여서 이제 각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2살 난 그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래요. 아기의 체온이 떨어져서 오늘을 넘기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기도를 하는데 10살 된 루시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그 아프리카 보통 아이들이 그렇듯이 무뚝뚝하고 간결하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온병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소용없어요. 그때면 아이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오늘 오후에라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실 때 그 어린 아기를 위해서, 2살 된 그 아이를 위해서 예쁜 인형도 하나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요. 아셨죠? 이 선생님이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질 않는 거예요. 본인이 가르치면서도.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긴 했으나 그러나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한계가 있지. 그러나 이 특별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어려워. 유일한 방법은 고향에서 나한테 소포를 보내주는 건데 나는 이 중앙아프리카에 온 지 4년 동안 단 한 번도 소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또 소포가 오려면 6개월이 걸려요. 설령 누가 소포를 보낸다 그래도 여기가 중앙아프리카인데 보온병을 보내겠어요? 그런데 오후 무렵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분이 와서 얘기하더래요. 집 앞에 차가 한 대 와 있다고. 갔더니 집차가 와 있어요. 그리고 10kg짜리 꾸러미를 하나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서 아이들을 다 불렀어요. 한 3, 40쌍 되는 눈동자들이 그 큰 종이 상자에 다 눈이 맞춰져 있는 거죠. 맨 위에 상자를 열었더니 셔츠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 다음 상자에는 붕대가 있어요. 아이들이 좀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또 상자를 열었더니 건포도가 들어있어요. 주말에 롤빵 만들어 먹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다시 손을 집어넣는데 자루가 잡혀요. 정말일까? 끄집어냈더니 정말이었던 거예요. 상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고무보온병이에요. 이분이 막 소리내서 울었어요.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내주실 거라고는 믿지 못했어요. 그 10살 배기 아이가 쪼르륵 나오더니 얘기하더래요. 하나님께서 보온병 보내주셨으면 틀림없이 인형도 보내셨을 거예요. 롯이 상자 바닥을 뒤지다가 작고 예쁜 옷을 입은 인형을 꺼냈어요. 선생님한테 건네주면서 저랑 가서 이 인형 그 아이한테 전해주시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게요. 그 소화물이 배달되는데 5개월 걸렸대요. 그 짐은 이분이 본국에 있을 때 가르쳤던 주일학교 애기들이 보낸 거예요. 이들을 지도하던 선생님은 적도에 보온병을 보내라고 하는 긴급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반 여자아이 하나가 그날 오후에 인형을 달라고 기도한 10살 비기 소녀의 기도에 응답한 거예요. 한 아프리카 아이를 위해서 인형도 하나님 넣어주신 거예요. 존 반 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쓴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기도하면서 저는 말하기 어려운 그런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말하기 싫은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일들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불치병이라고 하는데도 기도하면서 고침을 받은 너무나 많은 경우를 봤어요. 우리 교회 너무나 많은 의사 선생님은 어려운데요 하는데 하나님 고치신 수없이 많은 일들을 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기도 안 하면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전 기도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하지만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은밀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세요. 이 세상 다 살고 나면 이 세상에서 잠이 들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깰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섰을 때 내 잠이 참 달았네요. 예레미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 잠이 달았더라. 그런 신앙생활이 오늘부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